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5년 1월 1일 이 새해에 아버지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가 구한 것이 한 가지입니다.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의 마지막이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면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을 섬겼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뒀던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무불에 던지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이고 혹시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제 사건이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사건이고 또 이제 벽에 왕궁 벽에 어떤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던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벨사살 왕 때 있었던 일이었고 오늘 이제 본문의 일이 메대왕 다리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으로 누구를 섬겼냐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한 나라의 정권 안에서도 여러 명의 총리가 바뀝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어요.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왕들이 중용을 했어요. 셋째 치리자를 삼거나 모든 고관들 중에 다니엘을 높인다던가 바벨론 왕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그렇게 왕들이 다니엘을 아끼고 가까이에 두었고 때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다니엘 네가 좀 잘 이 나라를 살폈으면 좋겠다. 성경에서 다니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닮고자 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신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오늘 저는 2025년 1월 1일 수요일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다니엘을 통하여 주는 교훈을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2025년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한 해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와 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단 하나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어라. 어떻게 나의 명을 너희들이 거절할 수가 있느냐? 그냥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7배나 더 하게 해서 던져 넣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풀무불이라고 그랬어요. 쇠를 녹이는 불인데 그것을 7배나 더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왕의 어명을 어긴 자의 결론이에요. 그 결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조서에 도장이 찍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섬김이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그 자를 어떻게 한다? 사자굴에 집어 넣는다라고 하는 조서였습니다. 다리오 왕만이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왕, 다른 신을 섬긴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시여 하고 신하들이 공모를 한 겁니다. 누구 잡아 넣으려고요? 다니엘을 잡아 넣으려고 시기했습니다. 아니 이방 신하인데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저 녀석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대제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하여서 이 벨사살 왕은 이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삼더니 아니 메대 왕 다리오에 이르기까지 중용이 돼서 모든 대장 고관들보다 이 다리오 왕이 등용을 하는 겁니다. 높이는 거예요. 가까이 두는 겁니다.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아주 오늘날 이제 어떤 고위공직자를 인사청문회 할 때 탈탈 털듯이 다니엘을 다 털어봤는데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었어요. 어떤 것도 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모를 한 것이 이것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예루살렘 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됐다, 잡았다. 다니엘이 저들의 믿는 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조서에 쓰인 대로 어겼습니다. 다리오 왕 이외에는 누구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저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모함에 다니엘은 걸릴 것을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더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더 크게 열어놓고 아랑곳하지 않고 조서를 어기는 겁니다. 어명을 어기는 거예요. 또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차명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조서에 기록된 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엽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본문 안에 이제 예수님의 예표가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예표가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이 이 이후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권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서 솔로몬 성전을 제거하는 것. 다니엘은 목도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자신의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남왕국 유다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목도를 했어요. 그것이 다시 회복된 것을 꿈꿨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자리를 통하여, 이 힘을 통하여, 이 총애를 통하여서 저 왕을 내가 어찌하든 그 마음에 들게 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이 오늘 본문의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10배나 더하게 하신 이유가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면서 다니엘은 이 영광스러운 꿈을 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한 것이라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대로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갔었던 그 날부터,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됐었던 그 날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겁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다시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이 회복될 것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3번 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다니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된 겁니다. 모함에 의해서. 자신은 범죄한 것이 없는데, 자신이 한 것은 충성밖에 없는데,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이 이르기까지 그들의 제국을 위하여서, 그들의 손해가 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모함에 의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행했었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닫지 아니하고 기도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결단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발걸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그런데 윗방에 올라가서 날 봐라, 나는 기도한다. 너희들이 나를 모함하여 사자굴에 넣으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원통함을 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노를 바라게 하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노를 바라고 분을 바라게 되어지면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함, 너무나도 억울하고 자신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해야 되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난 이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영광인 줄 알았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갈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엽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일이, 이런 공격이, 이런 모함이, 이런 오해가, 이러한 질병이 지금 이때에 있어야 하느냐. 많은 분들이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중보하고 계신 저의 이모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는데 정말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청렴결백하게 지내오셨는지 감사에 걸렸을 때도 아니 요즘에도 이러한 사람이 공직사회에 있느냐고 하면서 상을 줘야 된다라고 하며 감사팀이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 저희 이모부 역시 혈액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사람의 뜻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 좀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다가 자녀가 또 아프잖아요.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살아나서 이제 조금 회복되어져 있는 이때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병원에서는 수술 불가 판정이에요. 정말 절망이잖아요. 이모부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자신의 그 환부에 암덩이가 커지고 있는 그 부위에 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간청을 하셔서 기도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걸까요? 왜 항암의 과정을 지나야 하고 그 머리가 다 빠져야 되고 염증 수치가 도대체 떨어지질 않고 왜 여전히 나의 가정 안에서는 공격이 있고 오해가 있고 왜 그와 같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나의 가정에, 나에게, 나의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인 겁니다. 절대 절망인 상황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모른 척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선택에 어떤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퇴로가 없습니다. 사자굴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생에서 풀무불에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까 기도하며 그 제국의 왕들을 죽도록 충성하여 섬긴 것밖에 없는데 그 결론이 사자굴이라고 하니 모함이라고 하니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난 더 이상 이제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보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라고요? 저 굶주린 사자들이 나의 뼈채 으스러뜨리게 하는 저 사자굴인 저의 마지막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이게 자비인가요? 이게 은혜인가요? 라고 원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두말하지 않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을 봐도 다니엘은
결단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들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났듯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도착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여기까지 순종했는데, 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왔잖아요. 아니, 저의 아들을 통하여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창대케 해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번제라고요? 가글더라고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를 결박하여 칼을 들었듯이 오늘 다니엘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여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오해와 어떤 모욕과 수치와 공격이 다가올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다니엘 6장 10절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떠한 계시를 봤죠? 마지막 때에, 말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천사로부터 계시받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 다니엘의 계시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때예요. 다니엘의 계시는 이것을 임봉하여 오랜 후의 일이니까 이것을 열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계시록의 때입니다. 계시록의 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임봉한 말씀을 열어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영광스러운 복스러운 소망에 참여하게 해라. 지금 우리가 그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장 10절이 2025년 1월 1일 이날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윗방에 올라가 기도해라.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기도해라. 윗방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라. 그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았을 때에는 저의 이제 나름 고난의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어느 이제 병원에 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그 짬나는 시간이 저에게는 기도에 아주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디서 기도할까? 그때는 이제 답답한 마음에 좀 부르셨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의 장소를 찾는데 그 병원 건물에 어디 제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겁니다. 찾다가 어디를 찾았냐면은 건물 옥상에 보니까 엘리베이터실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실, 그 옥상에는 아무도 안 올라오고 옥상에 한층 더 있는 엘리베이터실이니까 그곳에는 또 은폐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신껏 부르짖어 기도해도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병원 진료라든가 의료진에게 전혀 피해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핸드폰을 갖다가 열어서 핸드폰 어플에 그 나침반 어플을 실행해가지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쪽이 어디지? 이제 예루살렘 서쪽을 찾아가지고 이쪽이구나 하고 무릎을 주섬주섬 옮기며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방향에 대한 것도 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꺾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결론에 대한 것을 꺾으려고 해요. 이것이 꺾어지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꺾이게 되면 추진력을 잃어버려요. 멈춰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가야 할 곳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정표를, 방향을 다시 확실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여세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루 3번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가운데 있습니다. 나로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께로서는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발걸음의 끝이 나와 내 자녀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사 조카 롯에게 천사들을 보내어 자비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윗방에 올라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이 기도하기 위하여 세우신 아버지의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 때에, 기도할 때에, 방향을 확실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실 수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지 돼요.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릴 수도 있지만 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세요. 오늘날 화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셨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나의 문을 여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분내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원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할렐루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를 쉬지 아니할 때에 나의 모든 원망을, 원통함을,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의 모든 꿈이, 자신의 모든 수고와 고생이 사자굴인데도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신다라고요? 어떤 은혜를 주신다라고요?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평강을 잃어버리잖아요. 지금 나라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교회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내 개인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흔들리니까 평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께서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평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보내어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 때에 우리를 향한 공격이 어떠하든 우리를 향한 이 땅의 환경이 어떠하든 더 위로 올라가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와 내 자녀를 향한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었던 246장 찬송 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일어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키즈라는 일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키즈를 한다라고 했어요. 교회를 키즈해 보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을 키즈해 볼 것입니다. 흔들릴 때에, 키즈를 당할 때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다 어떠한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달아보신다라고 했어요. 키즈해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 주인 삼고 있었던 것, 내려놓고 있지 못했었던 것,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드나들고 있었던 그 공간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메꾸고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든든히 동일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제 채워졌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징표가 나타나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딱 생각할 때에 나의 어떠한 감정이, 나의 어떠한 상황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원망이 안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 정신 차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데, 내가 이 영광을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희생으로 소유하게 됐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더 힘있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알곡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알곡인 것입니다. 그 교회고 그 신부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신부, 예수님의 찾으시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분노와 나의 어떠한 것으로 제어되지 아니하고 실족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빨리 속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 지금 닫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골방이 아니라 다른 신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 활짝 열려서 더욱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주인 삼았던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입술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또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사실 늘 좋지 못하세요. 하지만은 맡겨주신 사역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역의 발걸음이니까 힘있게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바울과 같이 다른 박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떤 체력의 한계치에 다다르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1월 한 달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은 특별히 이제 어떤 장래에 준하는 어떤 교회의 중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목사님이 예배 이외에는 다른 것은 잠시 내려놓고 건강을 위한 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선마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